난 내 아버지가 이단이라 해도 그를 화형에 처할 장작을 쌓아 올릴 것이다. 교황이자 이단 심판관인 바오로 4세. 지난 450년간 교황청의 종교재판소는 바티칸 비밀문서고에 묻혀 가려진 역사로 남아있었다. 또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다. 과연 종교재판소는 2000년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과거였을까? 이제 우리는 바티칸 비밀문서의 공개로 드러난 종교재판소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성희님 보십시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금성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갈릴레오 선생? 100년 안에 저 천국에 가 있으면 좋겠군요. 예전에 카푸아 해변에 간 적이 있죠. 난 태양이 지구를 도는 속도를 측정해서 창조주의 본능을 이해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태양이 바다에 막 닿는 그 신비로운 순간부터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한번 재보려고 했었지. 좋은 측정기를 가지고 계셨나 보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계산한 법이 있었죠. 기도문을 암송하는 건 말이요, 일몰의 시간은 정확히 성모성 2번 암송하는 시간이었어. 추기경님도 몇몇 천문학자들이 실제로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 않소. 어렵게 수학적으로는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빛과 열이 태양에서 비롯된다는 천문학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친애하는 갈릴레오 선생, 난 수학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주장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배치되는 거라고. 제가 보기엔 코페르니쿠스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교황청과 종교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하게 될 것이. 주의하세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도 있는 법이라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명성 높은 추기경 로버트 벨라르미노를 접견하는 영예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갈릴레오가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로 당대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음에도 그러했다. 벨라르미노는 로마 교황청의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소, 즉 검사성성의 숨은 실력자였다. 또 당대의 가장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기도 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남몰래 그의 책을 읽으며 감탄했다. 한편 종교개혁의 격변기가 겨우 잠잠해지고
교황은 벨라르미노 같은 지성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힘으로써 이전의 권위를 되찾고 있었다. 종교 개혁의 여파로 당시 유럽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들로 나뉘어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무기가 아니라 사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검사성성은 반종교 개혁과 가톨릭 쇄신의 중심이었다. 오늘날까지 이곳은 로마 종교재판소의 비밀 문서들을 보관해오고 있다. 이 문서를 보면 그 시대의 감찰관들이 새로운 사상에 대해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는지를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정통 교리와 이단, 시성과 파문, 삶과 죽음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뉴질랜드 출신의 역사학자 피터 감맨은 최초로 이 비밀 문서들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 늘 반대해온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요. 종교재판소와 금서 목록처에서 검열관으로 일하던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책을 쓴 사상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통 신앙에 위배된 작품이라고 단죄돼 금서 목록에 올라간 사람들은 반가톨릭 진영을 형성하게 됐죠.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들이 제시하는 일종의 반가톨릭 문화를 만들면서 그러한 이미지가 심어졌죠. 갈릴레오와 벨라르미노의 첫 번째 만남은 학자로서의 대면이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그는 신문관이었고 천문학자 갈릴레오는 피고인 신분이었다. 사실 이 재판은 아주 생소한 재판이었다. 그 이전까지 종교재판소가 자연과학을 다룬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16세기가 말하는 대부분의 과학 탐구는 기본적으로 점성술이나 백마술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학적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것이 처벌받아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죠. 백마술이라는 건 현대적으로 보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악마에게 힘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16세기 종교재판소가 처음으로 과학다운 과학과 충돌하게 된 것이 바로 지동설, 즉 그러니까 태양 중심의 세계관이었죠. 당시의 성서 해석에 따르면 지구는 항상 정지에 있었으며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주류였다. 그런데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가 그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사실 당시에도 수학 이론으로서의 태양 중심의 세계관은 전혀 죄가 아니었다. 거기에 힘을 빌어 교황은 새로운 그레고리력을 계산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수학 이론에 불과했던 이 이론을 불변의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그 책을 출판한 것은 1543년이었죠. 16세기에 그 책은 여러 번 종교재판소에 신고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이것을 널리 가르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파괴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커지자 종교재판소가 개입한 거죠. 그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갈릴레오는 교회의 세계관을 건드렸다. 단순히 태양과 지구에 관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주장은 성서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세계의 중심이며 창조의 정점이었던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의 중요성이 달라진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에 좌우되는 미미한 존재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라친거 추기경은 종교재판소의 후속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앙교리성의 수장이다. 그는 벨라르미노 추기경이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종교 재판을 바라볼 때 현대적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갈릴레오의 증명은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추측컨대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의 주장을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들이 수세기 동안 대대로 내려온 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지키려 했던 노력 또한 평가해줘야 할 것입니다.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와 그의 주장이 전통적인 신학을 침범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때의 재판은 교회의 명성에 타격을 주게 된다. 사실 벨라르미노는 급한 대로 갈릴레오의 주장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래서 우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생각은 이단적이라며 금지시켰다. 그러나 문서고의 자료들을 보면 이 금지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었다. 언제든 풀릴 수 있는 금지였다. 실제로 이 재판에 피고했던 갈릴레오는 이에 대해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다. 공개 재판 자리에서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에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금했지만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계속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렇듯 벨라르미노는 이 역사적 종교 재판을 아주 현명하게 처리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저는 벨라르미노가 쓴 알려지지 않은 책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려가 깊고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인지, 또 신앙을 소외해야 하는 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좌절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벨라르미노 추기경 아래에서 종교재판소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1621년 그가 선정하자 교황과 추기경들은 그의 시신 앞에 무릎 꿇었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옷을 찢으며 비통해했다. 또 검시관들은 그의 시신에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는지 조사하기까지 했다. 그들에게 벨라르미노는 성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신문관 벨라르미노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은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해묵은 증오는 결국 전쟁으로 발전했다. 30년 전쟁이었다. 유럽 사람들은 독일 땅에서 대체했는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전쟁이었다. 수백만 명이 눈앞에서 죽어갔고 유럽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황폐해졌다. 한편 로마는 전쟁에서 한 발 비켜선 듯 했지만 방탕한 교황 우르반 8세는 그의 양떼를 공경에 빠뜨렸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과 가족의 부귀영화였다. 교황은 갈릴레오의 명성에 기대어 영예를 얻고 싶었다. 친구인 척하면서 교황은 갈릴레오에게 교회와 천문학이 말하는 세계관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논문을 쓰도록 격려했다. 또 교황 스스로 지구가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말하며 지동설과 천동설의 세계관 논쟁을 촉발시켰다. 사실 갈릴레오에게 교황이 제기한 논쟁은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황의 생각을 한 바보의 입을 빌려 조롱하는 작품을 썼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지동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교황은 갈릴레오를 다시 종교재판소 법정에 출두시켰다. 이미 연약한 노인이었던 갈릴레오는 이단 혐의로 고발당했고 심지어 고문의 위협까지 받게 됐다. 결국 갈릴레오는 복종하고 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갈릴레오는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교회와 싸우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성실한 믿음과 꾸밈없는 마음으로 저는 저의 잘못된 이단설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과 이단설이 성실한 믿음과 꾸밈없는 마음으로 나의 잘못된 이단설을 철회하며 이 모든 잘못과 제가 주장한 이단설이 거룩한 가톨릭 교회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저주합니다. 이후로 저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그 어떤 것도 말하거나 주장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이단이나 이단으로 의심받는 자를 알게 된다면 이 거룩한 종교 재판소에 그를 고발하겠습니다. 하느님과 이 거룩한 복음서가 저를 도울 것입니다. 저를 도울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이 재판으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 개인적인 연구는 계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다. 결국 갈릴레오는 자신의 복권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가 죽은 후 몇십 년이 안 돼 그의 가르침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로 증명됐다. 그러나 종교재판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갈릴레오와 같은 천재들은 과학의 발전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유럽은 점차 근대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과거에 안주하고 있었다. 한편 로베르토 벨라르미노가 죽은 지 한 세기가 지났을 때 종교재판소의 개혁을 도모한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 살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 청해봅시다. 기적이에요. 시대가 혼란할수록 무지한 백성들은 기적을 바라게 된다. 기적에 대한 믿음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교회에 요구된 적은 없었다. 불러냐 대주교이며 검사성성 신문관인 나 프로스페로 람베르티니는 이를 잘 알고 있다. 할렐루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익사했어요. 그런데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교황청이 이번 일을 기적으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네.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기적이라. 신뢰하는 나의 사제요. 기적은 좋으신 주님께서 아주 드물게 주시는 징표지.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자연 법칙과는 다른 것이네. 전 술을 못합니다. 자네랑 술을 마시려는 것이 아니네. 우물에 빠진 아이를 어떤 모습으로 건져냈는지 내게 좀 보여주게. 이 병을 그 아이라고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건져냈나? 제가 보기에 이 모습이었죠. 머리는 처져 있었고
이게 중요한가요? 않는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폐에 찼던 물이 흘러나오지. 마을 사람들이 조치를 잘한 것 같군. 훌륭한 의사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기적이지. 프로스페로 람베르티니는 가톨릭교회 시북시성 수석조사관이었다. 당시 일종의 악마의 활동이라 불렸던 거짓 기적과 거짓 성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이 그의 임무였다. 탐정 같은 끈질김으로 그는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상들, 그 이면에 묻혀있는 진실을 추적했다. 심지어 그는 머나먼 트란실바니아의 흡혈귀의 악행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기도 했다. 이렇듯 끈질긴 탐구와 비판 정신을 가진 람베르티니는 당대에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 시기는 이성의 시대, 수세기 동안의 봉건 잔재를 떨쳐버리기를 원하던 시대였다.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유럽의 작가들이나 철학자들은 교회와 국가에 편협한 지배의 종말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더 이상 화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교재판소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편 이 계몽의 시대는 아주 혁명적인 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중 프랑스 작가 볼테르는 종교재판소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했다. 종교재판소는 피해 굶주린 소름 끼치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아주 합법적이고도 제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독설은 프로스페로 람베르티니의 우상이었던 벨라르미노 추기경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람베르티니를 감동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람베르티니는 진부한 신문관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람베르티니는 라틴과 이탈리아 지식인들 중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는 독일 학자들과 프랑스 학자 그리고 이탈리아인 학자들을 비교하는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탈리아 학자는 균형감이 있다며 높이 평가했죠. 자신의 말처럼 그는 확실히 전형적으로 균형 잡힌 성격의 소유자였고 아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타르시치오 베르톤의 대주교는 로마 종교재판소의 후속 기구인 신앙교리 성성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전임자 람베르티니를 매우 존경하고 있다. 그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며 아주 밝은 사람이죠. 무엇보다 위대한 성직자였습니다. 또 대중을 상대할 때 아주 재미있고 세련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이나 몸가짐에서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그가 화장을 하고 다녔다는 등 그의 모습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기도 하죠. 그는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차별 없이 대했고 특히 그 시대를 살았던 과학자들이나 지성인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냈던 분이셨습니다. 람베르티니의 시대에 로마 교회는 전 세계적 교회가 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게 됐다. 그러나 현 시대에 있어서 무지한적일 것 같은 바티칸의 힘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그리스도인 국왕들은 전제주의적 정책을 추구했고 전략상 필요에 따라 교황과 교황청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시기 교황은 중세시대처럼 더 이상
군주나 왕들의 아버지는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럽의 중심에 있으면서 유럽 각국의 주요한 중재자 역할은 아직 유효했다. 당시 유럽은 이런 상태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평화였습니다. 교황은 특히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사이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외교와 중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황은 독특한 힘이 부여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740년, 이런 상황에서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시작됐다.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추기경들은 그들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주적일 수 없었다. 모든 가톨릭 국가 황제들은 자기 편이 돼줄 교황을 원했고, 한여름 로마의 열기 속에서 유럽 모든 국가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젠 투표 횟수조차 모르겠다. 어느 추기경의 말로는 250번이 넘었다고 한다. 우리는 6개월이나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만 아직도 교황은 뽑지 못했다. 이제 찌는 듯한 더위와 지루한 논쟁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다. 고티를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알도 브란디니를 반대한 이유는 또 뭐예요? 베레지아 여자께서 반대하지 않소. 프랑스 황제가 반대하고. 스페인도 있죠. 추기경 생각은 어떻소? 이 난제를 풀고 좋은 묘책이 없겠소? 여러분이 성인을 원하시면 고티를 뽑으세요. 현명한 정치가를 필요하면 알도 브란디니가 적임자겠죠. 그러나 믿음직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나를 뽑으시오. 온화하면서 별난 성격의 람베르티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교황에 선출됐다. 이 신문관 출신의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당시 각국의 정치 세력을 이용해 바티칸의 힘을 키워나갔다. 현재 로마의 상징으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폰타나 디 트레비 분수에는 쇄신과 삶의 기쁨을 뜻하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로움과 변화는 종종 이단과 동일시되죠. 특히 교리 분야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한 베네딕토 교황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한 18세기의 유일한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의 거의 모든 책들이 아주 익살스러운 그의 유머 감각에 대해 적고 있는 독특한 교황이었죠. 그는 교황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여실히 느꼈던 교황이며 여러 문서의 추기경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비롯된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을 만큼 추기경들과 심각한 마찰을 겪었던 교황이기도 하죠. 람베르티니는 힘이 넘쳤고 명석한 교황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추기경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유럽 강대국들과 마찰을 초래하지 않을 나약한 교황을 원했다. 또 추기경들은 람베르티니가 계몽주의의 무신론자이며 철학자인 볼테르의 작품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격분하고 있었다. 볼테르는 일찍부터 교황을 알고 지냈고 두 사람은 아주 사이가 좋았죠. 볼테르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에 대한 희곡을 출판했을 때 그것은 이단이고 나쁜 영향을 준다며
파리 신앙신문관들에 의해 불태워진 적이 있었는데요. 볼테르는 볼테르대로 이 작품을 교황에게 헌정하겠다고 했고, 교황 베네딕토는 베네딕토대로 그것을 유머 감각으로 받아들였죠. 베네딕토는 볼테르의 작품 마호멧을 받아들입니다. 또 베네딕토 14세는 한때 볼테르에 대해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볼테르는 그의 작품 마호멧에서 종교적 평등을 주장했지만 교황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던 자유사상가 볼테르를 교회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종교재판소의 시각에서 볼 때 볼테르는 가톨릭 교회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조롱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볼테르는 교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볼테르는 교황의 이런 호의에 만족하지 않고 교황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은화 2개를 교황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외교문서 형식을 갖춘 편지를 썼는데요. 지금 현재 바티칸 문서고에 남아있죠. 그 편지에서 볼테르는 가톨릭 신앙이 그동안 적으로 간주되는 것과 교황권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정확한 법률적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아주 인상적이죠. 나는 당신의 거룩한 발에 키스하겠습니다. 볼테르의 이 위선적인 편지를 보십시오. 교황께서는 저 무신론자를 가중처벌해야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는 아직 검사성성에서 신출내기일 뿐이네. 성하께서는 바라옵건대 오래 사시어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네. 그렇다고 해서 검사 성성도 볼테르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신론자 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하를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다네. 교황님이 루터파라니. 그건 농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드디어 볼테르 경에게 어떤 답을 해야 할지 결심했네. 존경의 표시로 그에게 내 얼굴이 새겨진 은화 2개를 보내주게. 성하, 이 선동가가 성하를 조롱한다면 교황청의 위세는 손상될 것입니다. 로렌조 형제여, 이것은 볼테르의 천재성을 예우하는 차원이네. 그가 어리석은 교리를 옹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 그대는 교황인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가? 프라 로렌조로도 알려진 프란치스코의 수도자 로렌조 강가넬리는 종교재판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야심에 찬 수도자는 교회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성직의 정점에 있는 교황은 교회와 반대되는 선동가들과 제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재판소의 문서를 보면 젊은 검열관 강가넬리의 보고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는 교황이 편애했던 작가 볼테르를 표적으로 과격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무례하고 불경스럽고 고약한 이단들은 설상가성으로 로마 종교재판소를 모욕했다. 검열관 간가넬리는 검열서의 서문에 검열을 주제로 한 장문의 소견서를 썼습니다. 요약하면 책을 불태우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매우 훌륭한 관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런 처벌을 볼테르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았죠.
간가넬리가 볼테르에 대해 쓴 검열 소견서를 신중하게 읽어보면 그것은 교황의 개혁 계획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열 소견서는 교황과 검사성성 두 기관 사이의 권력 투쟁을 반영하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간가넬리의 경우는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특별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례는 자주 발견되죠. 검사성성의 명목상 수장이 교황이지만 그 수장의 정책에 반대하며 그 개혁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단에 대한 판결은 로마 종교재판소의 본당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에서 이루어졌다. 신문관들 사이에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소문은 교황이 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검사성성과 금서 목록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교황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와 같은 사람에 대한 편결이 재조사되기를 원했다. 또 교황은 종교재판소가 가톨릭 작가들만 보호하여 자의적으로 검열하지 않기를 원했다. 당시 교황이 서명한 법령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서 솔리시타 에트 프로비다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베네딕토 14세의 요구는 아주 단순했죠. 작가는 말해야 하고 그의 작품은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법적 조언이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4세는 종교재판소가 이런 것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런 요구는 대단히 개혁적인 것이었고 또 근대적인 요구였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를 금서 목록에서 풀어줄 것을 요청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는 무엇이 위험한지 압니다.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안 됩니다. 거룩한 종교 재판관들께서 신중하게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 성인이 되실 분들입니다. 시대가 변하지 않았나? 이 시대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출판업자들은 장사 속으로만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성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자넨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프란 로렌츠. 검사성성이 아이들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우리가 금지한 책들은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네. 우리가 금지했단 이유로 말이지. 전 그 책들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아.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면 자네가 교황이 되지 그래나. 성하는 우리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놀리지 말게. 내가 명령을 내려도 추기경들은 순명하지 않네. 주교들에게 무엇을 요청해도 반대로 하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어찌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하는가. 하지만 교황의 반대자들은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로마에서 오랫동안 효력이 입증된 수단인 계략과 망각에 승부를 걸었다. 사실 베네딕토 14세의 계획들은 너무 일찍 공표됐다. 교황
교황의 계획을 반대하던 자들이 금서 목록에 넣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는 금서 목록의 작품들보다 훨씬 더 긴 보고서가 되었다. 그리고 반대자들은 교황의 대담한 개혁 계획이 곰팡내 나는 문서고에 처박혀 유야무야 되기를 원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었죠. 검사성성과 같은 기관이 교황의 통솔 아래 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사실이었죠. 많은 경우에 교황의 뜻은 검사성성에 의해 좌절되거나 완전히 반대로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후일 교황제에 반대하는 내전이 발생하는데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됐죠. 15년이 넘게 재위한 베네딕토 14세는 이제 거의 80세가 되었다. 그는 신경통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고 개혁은 거의 시작도 못한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젠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교황은 자신이 존경했던 검사성성의 선임자 로베르트 벨라르미노 추기경의 시성을 제안했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가톨릭 권력층이 교황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다. 이유는 벨라르미노가 예수회 회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예수회는 교회 안팎으로 증오의 대상이었고 무엇보다도 악의적인 풍자의 대상이었다. 남미에서 예수회는 잔혹한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반대했고 유럽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습득한 정보들은 물론 국가 기밀까지 교황에게 알려준다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회는 베네딕토 14세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도서검열관 라짜리도 있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갈릴레오의 미해결된 판결을 다룰 예정이었다. 라짜리는 갈릴레오에 대한 금서 조치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씁니다. 1616년 당시에는 갈릴레오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서 조치를 받는 건 놀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라짜리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짜리의 주장에 따르면 거룩한 종교재판소가 결정한 금서 목록이 무료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이에 종교재판소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주장한 갈릴레오의 책은 여전히 금지한다는 불합리한 타협안을 제시한다. 갈릴레오의 문제는 검사성성의 권위나 금서위원회의 권위, 그리고 당연히 이 기구들과 관계 있는 교황의 권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18세기의 검사성성이나 금서위원회 관료들에게 참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시 신문관의 견지에서 보면 갈릴레오는 영원히 파문된 채로 있어야만 했다. 검사성성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다면 미래의 그 어떤 판결도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가 공적으로 과거의 죄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것을 핑계로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서 교회는 과거 몇몇 시대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임무, 역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교회의 첫 번째 결정은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재판소에 대한 베네딕토의 개혁은 당시로는 너무 성급했지만 교황 자신에게 너무 늦은 것이었다. 끊임없는 싸움은 교황을 지치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교황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교황성아, 작은 것 하나만 더 청하겠습니다. 네, 후임자가 처리하게 해주시오. 아니,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의례적인 것입니다. 로렌조 강간엘리를 추기경에 소임해 달라고. 이게 내 마지막 직무인가. 교황성아, 이것은 성하의 선종을 지켜보며 의지할 데 없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게. 난 그대들 모두가 내가 너무 오래 산다고 수군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네. 결국 베네딕토 14세는 고령의 나이에 선종했다. 이에 종교재판소는 그의 종교재판소 개혁 노력이 무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보스파 신문관 강간엘리는 곧 추기경이 됐다. 이제 그 누구도 강간엘리가 교회의 정상에 그렇게나 빨리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교황에게 충성스러웠던 예수회는 반 이상이 유럽 지역에서 내몰려 있었고 교황청은 무력하게 서 있었다. 람베르티니가 선정하고 11년이 지났을 때 교황권은 종교개혁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당시의 정치 권력가들과 성직 반대 개혁가들 사이에서 움츠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교황을 선출할 때가 됐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가 몰락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야. 하느님께서 절대 그렇게 둘 리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때는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역경의 시기에 주님께서 성하께 큰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교황성아. 그랬으면 좋겠어. 프라 로렌조 강간엘리는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한때 냉엄한 신문관이었던 그가 교회의 이전의 권력을 회복시키고 무신론적 혁신가들을 효과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교회의 전통적인 도구인 검사성성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지성적으로 중심에 있었던 베네딕토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계몽주의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간간엘리는 계몽주의 운동이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교회는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만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1773년 점차 힘이 약화된 강간엘리는 정치 권력가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회를 단죄하고 만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예수회를 박해하면서 강간엘리는 종교재판의 칼날이 가장 냉혹했던 시기 동안에도 유해했던 종교재판의 법규들마저도 폐지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조사나 재판이나 판결도 없었다.
예수의 회원들은 어떤 바른 기회나 법적 조언도 없이 또 언제까지인지 기약도 없이 수감되었다. 많은 예수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산탄젤로 성의 지하 감옥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야 했다. 우리가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시대, 그러니까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사뭇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결코 옳지 않고 옳을 수 없는 일들도 없지 않죠. 강가넬리는 신문관으로선 냉혹했지만 교황으로선 나약했다. 역사가들은 로렌조 강가넬리 교황 클레멘트 14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적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박해한 강가넬리는 점차 심한 의심과 망상에 시달리게 된다. 그는 예수의 회원들이 감옥에서조차 자신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이 며칠인가? 네, 9월 21일입니다, 교황성아. 9월 21일이라. 그럼 내일은 9월 22일이군. 정확히 1년 전 내일, 난 저주받을 예수회 순회들을 산탄젤로 성에 감금했지. 날 독살하려고 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지. 그 다음날 교황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쁜 소문이 돌았다. 교황청 주치의는 교황에게 독살의 흔적은 없는지 그의 시신을 조사하기도 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강가넬리의 시신은 이상하게도 매우 빨리 부패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독살의 증거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경고라 했다. 그를 칭송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강가넬리는 전에 없이 약화된 교회를 남겨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종교재판소는 그렇게 무력하게만 남아있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고 극적인 대격변의 시간, 위대한 교회의 시대가 역사 앞에 서서히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